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 강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생을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준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식의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봐라.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들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혼나고 부르짖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역사의 반복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죄를 너무나도 자주 반복하여 저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린 그 문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잊어버리니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 혼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왕이 리더자가 되어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게 될 텐데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왕을 비롯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문제와 정답을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정답 문제 해결은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였잖아요. 그 잊어버림의 과정 속의 핵심은 그래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살다 보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각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한테 너무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에 자꾸 위기가 닥치는 거야. 그 문제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어. 사사제도, 잘못된 정치제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야. 왕을 세우면 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늘 주변국의 도전에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주변국이 언제 침략할 줄 몰라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 자기들의 문제가 왕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강력하게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웠으니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할 불안함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변국의 침략 때문에, 전쟁 때문에 생긴 거라고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것을 뚫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 짓다 보면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게 원인인데 자꾸 부인합니다. 이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켜서 저 어떤 나라가 뭐 나한테 경제가 어렵게 해서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다 다른 데서 찾습니다.
진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된다. 그런데 불순종한다? 말씀을 거절한다? 그러면 나도 답이 없다.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치시듯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그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이름을 너희에게 밝게 하려 하시리라. 사무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에 진심으로 충고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죠? 왕을 세워서 지금 잔치 벌리고 굉장히 기분이 업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사무엘 자기가 뭐 사사 그만둔다고 우리한테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싫은 소리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작정합니다. 나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지금 밀베는 때지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레와 큰 비를 내리게 할 거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우레와 큰 비가 내리면 내 말이 사실인 줄 알아라. 어떻게 됐죠?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 우레, 번개가 그냥 꽝꽝꽝꽝 내리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큰 우레가 번개가 내리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듯이 밀 농사 추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사무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였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믿게 하기 위하여. 내 사실이 진짜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왕을 세운 것도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건든 겁니다. 밀 추수를 망치게 함으로 각인시키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경고였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리적 특성상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아름드리 그냥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큰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각인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망하겠구나. 큰 벌을 받겠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오만을 떨고 자신만만했던,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가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레와 큰 비와 밀추수가 망침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깨닫고 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물론 그 용서는 두려움에 의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2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큰 비와 우레로 인하여 밀농사가 망쳐질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까 봐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농사를 망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습니까? 아니죠. 정신 차려라 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런데 그 진심은 몰라주고 그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르칩니다. 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어? 사랑해서, 아껴서 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해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긴 산통 끝에 첫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아들을 딱 이렇게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앉지는 못하고 이렇게 유리막으로 이렇게 가려놔서 밖에서 보는데 제가 눈물이 딱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제 입술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는데 그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좋으면 어때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잖아요. 이상하죠? 기쁘고 좋은데 눈물이 난다는 게 참 이상해요. 근데 그 안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자녀로 삼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고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언약 관계, 호적의 같은 가족 관계 증명서에 같이 써여져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길러봐서 알겠지만 우리 자식들이 늘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죽했으면 원수 같은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속도 상하게 하고 기분도 나쁘게 하고 많이 울게도 만듭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자식은 끝까지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을 때 그 기뻐하심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느냐? 너희들을 사랑해서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백성 삼은 것을 기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섭하고 혼내고 애가 닳도록 가르치고 계시지 않느냐. 사무엘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걸 왜 몰라주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책임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상실하고 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준 다음에 마지막 자기의 남은 인생 이제 은퇴하고 사사의 직무를 그만두지만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무엘은 왕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열중샷하고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남은 인생 이제 좀 여유롭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도 너희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길이 이것이라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남은 인생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산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기도 쉬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마시고요. 제가 필요할 때, 긴급할 때 기도할 테니까 그때나 도와주세요 라는 불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로 고통당할 때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자. 두 번째로 사무엘은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이자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백성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삶, 의로운 삶,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수도 없이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의 설교도 결국 결론은 기도 많이 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라는 결론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숱한 선지자도 오늘날의 목사들도 앵무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이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회복될 때에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 결론은 결국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삶의 반복 연속.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겠다.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따갑도록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기도를 쉬고 있지 않은가?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귀에서 앵앵거리지만 내 심령 속에는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반성과 뒤돌아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의 말처럼 만약에 너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만나서 주님은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중할 것이 없이 칭찬의 말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사무엘을 강해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교훈 삼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선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